에레미야가 3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벌을 받나니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 앞에서 지금 논쟁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37절 이것을 누가 말하는가? 이것을 누가 말하는가? 그리고 존재하게 하고 있는가? 누가 말하고 누가 존재하게 하고 있는가? 이거죠. 주님의 완전한 명령이 아니면 이 구원에 대한 부분도 말할 수가 없지요. 지극히 높은 자의 말이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만 나와요. 진리만 나와요. 사실만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불평할 수 있겠는가? 용맹한 사람의 그 죄들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는가? 이것을 누가 말했는가? 누가 존재하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완전한 명령이 아니면. 지극히 높은 자의 입에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이 용맹한 사람의 그 죄들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스스로 불평할 수 있겠는가? 누가 존재하게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완전한 명령이 아니면 이것을 누가 말하겠는가? 지극히 높은 자의 입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이 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또한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선악이 없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악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악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기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자신의 마음에 자리하던 그 자기중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마음에 자리하던 그 자기중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악이 없어요. 이 부분 공감하시나요? 사람에게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에 자신에게 유익하면 선한 것으로 자신에게 불리하면 악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같은 선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지 그것도 이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를 두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죠. 영맹한 사람은 그 죄들에 근거한다면, 영맹한 사람들의 그 죄에 근거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불행할 수 있겠는가? 불평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불평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 2018년 한국을 휩쓴 미투 운동은 사회에서 거장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큰 거장이라고 큰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사회의 지탄에 쓰러져 가고 있었죠. 사회의 지탄에 갔었다. 평생을 쌓은 탑이 휘청거리고 있었죠. 휘청거리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만 또한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벌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 죄를 벌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죄를 벌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책을 통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